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치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근거에서 삼손의 비밀이 노출되는 그 밤에 그 비참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어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구절이 마음에 깊이 닿아집니다. 첫 번째는 16장 16절에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동시에 여호와께서 떠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힘을 쓰려고 했던 삼손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과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장 16절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빗장을 풀고 비밀을 폭로하게 노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들릴라가 이겼어요. 삼손에게. 연약한 여성의 말로 호리는 말에 거짓 눈물과 거짓 사랑에 천하무적 역벌선 괴력을 발휘하는 힘의 장사 삼손도 무너진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5,500냥의 은을 주겠다는 포상금의 약속을 받은 들릴라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 공세를 펼칩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5개가 있어요. 지금 삼손이 소래굴에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포상금 각 도시마다 은 1,100씩을 걸고 5,500냥의 은을 걸고 지금 들릴라를 압박하는 것이죠. 비밀을 알아내라.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를 결박하고 잡아낼 수 있는지.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죠. 그렇지만 포상금 5,500냥에 눈이 멀어서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삼손의 마음에 닫힌 그 빗장을 열어보려고 최대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이러한 삼손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받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먹혀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나와요.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말 앞에 남자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서로 속 깊은 마음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것이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탐하면서 내 몸이지 당신의 마음을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삼손의 이런 말 앞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사랑이고 위험한 사랑이지만 삼손이 소래골에 들릴라에게 정말 홀딱 반해서 눈이 멀어져서 그녀와의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이 사랑의 공세 앞에 삼손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들릴라의 적극 공세가 여러분 단단한 바위도 정으로 계속 쪼면 쪼개지는 것처럼요, 이런 적극 공세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읽은 말씀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며 그를 번거롭게 하니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들릴라가 사용한 두 가지 무기, 한 가지는 거짓된 사랑의 그런 적극 공세로 마음의 사랑의 표시를 증명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쫄랐다는 것. 이 앞에서 이겨낼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은 그 힘이 천하 장서의 것과 반대로 마음이 좀 순진하고 좀 바보스럽고 약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끈을 메고 있던,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붙잡고 있던 그 끈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삼손의 부정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사사로서의 은사가 발휘되어지도록,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힘이 발휘되도록,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깨졌어요. 나시인의 금기사항으로서 첫 번째 뭐였어요?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벌써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방의 그 술집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많이 부정한 음식을 손에 댔겠어요. 입에 먹고. 그뿐이에요. 나시인은 사체에 접촉하지 말라. 이미 접촉됐잖아요. 다 깨졌어요. 나시인의 금기사항이 다 깨지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였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마저 떨어지면 정말 이제 끝이죠. 저는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무한 자비와 사랑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삼손이 이처럼 자기를 더럽히는 나시인의 금기사항을 계속 깨트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든 그 밤에 깨지게 타다니, 저는 오늘 말씀에 그런 제목을요, 그날 그 밤에 그 아픔, 비참함과 아픔을 느끼면서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정말 비통한 마음을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을 좀 장하게 했는데요, 삼손의 지금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핵심은 이거예요. 들릴라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나시인의 금기상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비밀을 내가 지킬 것인가의 갈등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나시인으로서의 충성 맹세로서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모든 나시인의 금기상은 다 깨져버렸지만
마지막으로 자기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었던 지금 그 머리의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비밀, 그것만큼은 나서는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들릴라의 사랑 공세와 말로 쪼르는 번뇌, 그 쪼르는 그 공세 앞에 그 마음이 번뇌하여 그만 거기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짓으로 지금 안달하게 만드는 들릴라의 그 사랑의 공세 앞에 그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맺었던 충성맹세로서의 나시린의 서약의 금기사항을 그는 놔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두 번째로 마음에 다가지는 구절로서 16장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제 이런 과정에 이르는가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삼손으로부터 그의 힘의 비밀이 머리의 가락을 삭도를 대지 않는 데 일단 아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또 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밤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떨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는 사명의 길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데 올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잤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에 떨어진 삼손,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의 머리에 7가닥의 머리칼이 삭도로 미뤄지는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계속 길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을 땄단 말이에요. 소녀들이 머리카락 따는 것처럼 삼손도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늘어뜨린 것 같아요. 그럼 뭐 금방,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따져 있는 거니까, 이미 7가닥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만 갖다가 삭도를 대면 그냥 다 벗겨지는 것이죠. 삼손이요, 자기 머리가 깎이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무지와 영적 그 암흑의 잠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릴라가 이제 이번에 4번째거든요. 앞에 3번째까지는 속았어요. 삼손이 그냥 적당하게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헤아려 왔노라.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전처럼 힘을 내가 발하리라고 해봤지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머리를 깎은 다음에 오라 했거든요. 그들이 손에 은 1000양씩 5500양을 두고 삼손 이 들릴라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삼손은 머리가 깎이었고 그 힘을 다 잃어버렸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떠나섰으며 그는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던 나시린의 금기사항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일이 그 밤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삭도로 미뤄지니 왜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말은요,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전처럼 내가 이전에도 나 신의 금기사항을 내가 범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뭐 하고서 그냥 삼손이 이야 힘을 발휘해 보지만 힘이 안 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떤 이방인들의 미신적 생각처럼 머리카락에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힘이 나왔고,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이요 증표가 뭐예요? 삭도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사직분, 장로직분, 권사직분, 전도사직분, 선교사직분, 이런 거 하나하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거 마치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적인 직분들을 내가 그렇게 버려버릴 때,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참함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까지가 좀 그런데요, 내 주변에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문들 가운데 몇몇 분이 스스로 목사직을 사임한다고, 스스로 목사직을 포기한다는 그 사임장을 낸 것을 내가 보았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교단의 노예로부터, 목사의 소속은 노예거든요. 노예로부터 혹시 목사직을 박해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것을 다시 사모하고 얻는 것도 참 부족할 판인데, 스스로 목사직을 포기하고 스스로 반납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친구였는데 스스로 목사직을 반납하고 포기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참 다 허물어지고 안타깝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살 날들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사명 끝인 것이죠. 사명이 사람을 만들고 사명이 주의 종의 그런 삶의 연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목사직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뒤늦게 깨닫고 다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작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증표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그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요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릴라의 거짓 사랑에, 그의 거짓 눈물에 그 마음이 약해지고 속아서 하나님과의 충성맹세 소중한 서약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주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한번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요,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은요, 하나님은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 많은 나스린의 금비상을 깨뜨리고 살았어도 끝까지 그냥 기다려준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이 되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마지막 만자석상에서, 최후의 만자석상에서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같이 갔던 것이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16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 말씀은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끄러움이 많은 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직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내가 그래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내리는 말과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묶이는 거죠. 바로 지금 삼손이 그러한 자승자박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은요, 16장 2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찌 보면 삼손에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삼손에 대한 기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사사기 저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의 빗줄기를 비추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내일 나오니까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제가 오늘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딱 하나만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서신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지금 자기 앞에서 울며 그냥 사랑 운운해가면서 자기 마음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애달복달하며 쫄르고 분내게 만들었던 일이 지금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14장인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결혼식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여 그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결혼 연회석을 베풀고 하객으로 청한 사람들에게 수객기를 냈지요. 뭐 제가 앞에 말씀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수객기가 뭔지 아시죠? 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방법이 없거든요.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블레셋 하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에게 막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죠. 네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결혼한 거냐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부사르겠다고 막 협박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삼손 앞에서 울었잖아요. 울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14장 11절에 나와요. 날마다 이 연애석 결혼 기쁨의 축제인 이 결혼식 기간 동안에 그때는 뭐 일주일씩 그렇게 연애를 했는가 봐요. 날마다 눈물로 자기 앞에서 애달복달하며 나에게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비밀을 말해달라고 하는 그 딥나의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드러내고서 자기가 그로 인해서 당했던, 자기가 물어내야 됐던 그런 벌칙금, 그것 때문에 또 발생했던 일들을 여러분 이미 경험으로 삼손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옥의 딥나의 여인 첫 번째 부인, 물론 파경을 맞았습니다만 첫 번째 딥나의 부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눈물 공세로 사랑 운운해가면서 자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삼손은 지금 델릴라의 눈물 공세와 그래서 사탕발림의 사랑의 그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시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은 5,500냥의 눈이 멀어서 자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딜라의 거짓 사랑에 속지 않고 과감히 떠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만. 그러나 이것이 삼손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험한 사랑의 쾌감, 마력이 주는 그 중독성 때문에 그는 사랑의 자리를, 거짓된 사랑의 자리를 맴돌기만 할 뿐 떠나지 못하고 그를 마침내 파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은 장사였지만은 마음은 연약한 여성의 후리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과 교훈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어있는 그 줄을 놓지 않고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다른 것들을 과감히 떠날 수 있겠느냐, 오늘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는요 자주 잘못을 범하면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닿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각성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며 주님과 맺어있는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